지금 지구상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 민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나라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수 없는 내전이 있었고 또 침공을 당한 그런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의 성장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이 근현대사에 헌신한 우리 어른들의 땀과 눈물과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국민의 저력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82불이에요. 저 방글라데시, 라오스만도 못했어요. 외해를 벌기 위해서 파독 독일의 남자들은 광부로 송출되었고 1000m와 더 깊은 막장에서 석탄을 캐서 돈을 벌었고 또 몇 개월 동안 짧은 교육을 받고 우리 젊은 여성들은 간호사로 여러분 처음 맡은 일이 뭐냐? 시체를 알코올로 여러분 닦으면서 그 시체실에서 그 시신을 닦는 일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또 월남 전쟁에서 여러분 수없는 피를 흘리고 핏값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아서 오늘의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일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언론에 눈물 젖은 역사를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글이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서 올라왔습니다. 탄광 광부로 구성된 그 당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어요. 동행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차츰 커지는 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대목부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흐느꼈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라고 할 때는 온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라가 가난해서 나라가 못 살아서 몇 마디를 울먹이며 연설을 중단하고 대통령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광부들에게 파고다 당시 담배 500갑을 선물로 그들에게 갖다가 나눠주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호텔로 돌아오는 그 차에 그 차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울지 마시오. 당신네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세요. 그런 지도자가 되세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독일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1억 5천만 마르크를 차관으로 빌려줬답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대한민국인 줄 알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난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광복 78주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를 기억납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과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언어와 정신을 빼앗겼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뿐이에요. 젊은이들은 징용으로 간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었고,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었어요. 임신을 하면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고종 황제는 당시에 밥을 먹을 때마다 독살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개를 옆에 놓고 왕의 밥을 개한테 먼저 먹이고 확인한 후에 그 식사를 해야만 하는, 이게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국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방이나 경제나 외교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도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번영, 기업의 부흥과 발전, 내 나라 내 조국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너무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혼란해요. 경제가 발전을 해도 이념이 혼란하면, 흔들리면은 그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마치 나침판이 고장난 배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직한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고민할 줄 알고 앞으로 10년, 30년, 50년 후에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국가관이라는 게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라면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 여러분, 내가 내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맹종하며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보다 솔로몬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미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오늘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기도하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밤은 고요한 밤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 밤이란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우린 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여러분 완성하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밤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밤을 만나고, 사업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진로에서도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기도하던 그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해결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두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였어요. 지치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를 드리던 그 밤에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여러분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내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내야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기다리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애굽인의 쇠에서 널 추려고 건져내고 그리고 너희들을 건져만 놓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해 주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보고 듣고 알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해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만 놓지 않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저 가나안 땅까지. 오늘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기도를 이미 들었다. 이미 들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기도. 오늘 여기 환난 날에 환난 때에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이 닫힐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이 닫힐 때라는 말, 하늘에 닫힐 때 열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닫혀서. 여러분, 영적인 재앙을 말해요.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막힐 때. 이럴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막힐 때가 있잖아. 이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또 하나는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농토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만난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사업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전염병이 될 때에 전염병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염병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름 모를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뭐 사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반복되는 전염병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현대의학이 질병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질병이 또 나타나요. 끝없이 뒤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전염병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현대 문명의 첨단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단 한 달 만에 전 세계가 스탑을 하는, 멈추는 이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전염병 속에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이 닫힐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내가 그곳에 비를 내려주고 또 하늘을 열어주고 전염병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사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죄를 사하고 또 하나는 너희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우린 길을 잃어요. 여러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민수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때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죄를 사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 14절 끝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너희들을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 또 하나는 그들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세 가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죄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랬어요?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너로 하여금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또 죄는 하나님과의 응답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포로에 놔두고 지치게 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느냐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야, 내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갈라놓았어. 담을 만들었어.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죄값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찾는다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따라합시다. 땅을 고쳐주리라. 땅을 고쳐준다는 거 14절에. 여러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줄 뿐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여기에 땅이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하면 놀라운 것은 땅이 황폐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타락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땅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땅도 병이 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만드셨으니 우리가 고장이 났으면 깨진 것, 고장난 것, 그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내가 깨졌습니다. 인생이 고장났습니다.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차를 이 젊은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고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이 모습을 보고 내렸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노신사는, 젊은이,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저는 정비사입니다. 정비하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정비사가 고치질 못하고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신사가 이보게 본넷을 열어보게, 이렇게 의아해서 열었더니 어딘가를 손으로 한번 톡 치고 나더니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이 노신사가, 나는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설계한 헨리 포드라네. 이 차를 만든 사람, 설계자,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만이 정확히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났으면
시계를 만든 곳으로 가져가면 정확히 고쳐줘요.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자동차를 만든 곳으로 가면 정확하게 고쳐줘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고쳐주시고, 육체도, 우리 환경의 삶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치료한다는 말은 여러분 육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는 나는 치료의 광소를 비추는 자다. 오늘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고장났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도 고쳐주세요. 우리 사업도 고쳐주세요. 우리 인생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이름과 마음이 하나님 성전에 있다. 하나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늘 15절에 보세요. 25절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여줍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이 어디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네 기도를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눈을 든다는 게 뭐예요? 자세히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16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 16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전을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전 중심한 삶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전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귀도 여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성전 중심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삶이 뭡니까? 성전 중심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토록 슬피 울었던 그 슬픔의 눈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져서 바벨론 가까이에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슬피 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 중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도 마음도 귀도 다 성전에 계신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삶을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고 삶의 현장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